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유저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됐죠. 혹시 시간 착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요즘 핸드폰은 저절로 다 맞춰지니까 시간이. 근데 이제 집에 시계를 미리 안 바꿔놓고 또 차 시계 안 바꿔놓으신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늦춰지는 건 상관없는데 땡겨지는 건 이제 좀 문제가 있죠. 한 시간이 더 이렇게 빨라지는 거에 대해서. 늦춰진 건 내가 빨리 가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게 한 시간 더 땡겨진 것은 자칫하면 이제 늦어버리는 거죠. 네, 이제 여름이 시작된다라는 사인인데 좀 더워지긴 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너무 추우니까 언제 이 겨울이 가냐 하는데 좀 더워지니까 어제 잠깐 운동 나갔을 때 더워 죽겠더라고요. 조금만 뛰었더니 힘들더라고요. 참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힘들고 더우면 더운 대로 힘들고 참 환경 영향을 참 많이 받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들을 사실 제공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인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게 다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늘 그렇게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안에서 주시는 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성적인 그러한 타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와 연결되냐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 앞에서 같이 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되게 이제 하나님께서 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다루시잖아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냐면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이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동편에서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지역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또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사회는 농경 사회입니다. 그 농경 사회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이제 이 바알이에요. 바알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우리가 주님 하듯이 바알이 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바알을 주된 신으로 섬겨요. 바알과 그 다음에 그 바알을 이제 남신으로 섬기는 거고, 또한 그 짝이 있죠. 여신이 바로 이제 아스타롯. 이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당시 이 농경사회에 있어서 섬기는 신은 뭐를 관장하냐면, 당연히 농경사회니까 뭐를 관장하겠어요? 풍요로움을 관장하겠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해주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무엇을 관장하냐면 다산을 관장해요. 많은 자손을 낳게 하는. 왜냐하면 농업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인력이죠. 인력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고 풍성한 자녀를 얻게 해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는 의식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적인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음행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함 여인과 음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단순히 성적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성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바알 신전에 있는 그 여인들과 그리고 바알을 섬기러 온 자들의 성적인 그러한 관계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게 하이라이트였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성적인 타락만이 아닌 그게 바로 종교와 바로 연결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의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기에 동참한 거예요.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나와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대어 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백성의 수령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앞에 매달아라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매달아라 그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라는 뜻입니다. 태양을 향해서 매달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보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게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즉시 죽이라고. 그래서 그걸 바로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거를 보이라는 거죠.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셔가지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다 고통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바알볼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했다.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따라간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탐닉과 또한 우상 숭배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게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직접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서 전염병으로 그날 24,000명이 죽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러 나왔는데 그때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어느 한 시므온 지파의 한 사람이 근데 그도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그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음행을 하려고 들어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즉시 그 음행의 장소를 음행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이죠.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춥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음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된 데에는 그 뒤에 숨겨진 계략이 있었어요. 어느 한 사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발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 당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복술가예요. 복술가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무당이에요. 무당입니다. 무당인데
이 발람이 이 사건의 배후라는 것이 언제 나오냐면 뒤에 보면 민수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 족속을 다 치라고 말씀하세요. 다 진멸하라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1절 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바알을 섬긴,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알 부올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부올이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지명에서 바알을 섬기는데 동참했다라는 그 부올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에 배후에 누가 있다? 발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이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했다라는 거죠.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사실 어디에 먼저 등장하냐면 민수기 22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이 발람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단 동편에서도 그 자기들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해 가니까 거기에 또 머물고 있던 살고 있던 모압 왕 중에 모압 족속의 지도자 중에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락. 이 바락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꾀를 내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주술로서 주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해코지 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발람을 찾아갑니다. 이름 헷갈리시죠? 발락과 발람. 이름이 비슷한데 발락은 모압의 족장이고 발람은 그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이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으시죠. 발람을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주하려고 했던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축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발람에게 그 저주를 사주했던 이 모압에 대해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가운데 거기에 또 뭐가 포함되냐면 모압에 대한 저주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꿔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그 공격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4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로 오늘 25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25장에는 발람이 등장하지 않지만 31장에서 나온 것처럼 발람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기가 직접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작전을 변경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직접적으로 자신이 공격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성적으로 유혹하고 자연스럽게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적으로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만들었던 거죠. 자기가 직접 저주함으로써 이스라엘에 해를 가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유혹함으로써 스스로 타락해서 그래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 바알이다. 바알이 귀신들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막 비난을 했어요. 비방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내가 귀신의 왕이 아니라 내가 귀신보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빼앗는 자다. 내가 스스로. 이걸 다시 말하면 귀신은 즉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강자예요. 그렇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만유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을 자기 힘으로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러니까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절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발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직접 저주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저주의 상태에 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동일하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단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죠. 유혹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자기가 직접 빼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충동하죠. 충동해요. 거짓으로 속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죠.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독립할 수 있어.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속이고 그로 인해서 그 속임수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실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래서 또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가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 참 지금까지 계속 승리해왔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들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것은 사실 그들이 지금 시딤이라는 지역에 있다라는 거. 이 지명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바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지가 눈앞에 있어요. 그들의 경계가 해이해진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이전에도 보면 이 요단 동편에서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계속 싸워서 이겼죠.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계속해서. 완벽한 승리들을 거둬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전 지역에 다 퍼졌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라는 그생이 그 정탐꾼들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애굽에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해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버린 거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발람이 이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한 거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이 유혹의 덫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라는 거, 영적으로 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큰 승리에 의해, 뭔가 큰 성취에 의해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왕국을 안정시킨 후에 유혹에 넘어갔죠. 바세바 간음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쫓길 때였어요? 아니죠. 왕국이 완성된 그 순간, 그때 넘어갔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또 깨닫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어느 때 더 경계해야 되느냐?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됐을 때,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해이해지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방심과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특별히 또한 지도자들부터 성적 범죄와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전쟁에 나가도 이만한 사람이 죽지 않았어요. 전쟁에서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은 거죠. 그리고 비누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이 범죄자를 그 자리에서 처단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전염병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이, 왜 그러냐? 사단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더군다나.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사단은. 그리고 그 약점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하죠. 그죠? 그래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당장 네 필요한 육신의 정욕을 채워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그럼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물리치시죠. 다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He left him until the next opportunity c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유혹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한 사단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결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세상 모든 민족이 멸망하기까지 쉬지 않는 사단이에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손길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계속 스스로 끊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유혹에 넘어가면, 유혹이 다가오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혹에 반응해서 넘어가면 그게 그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틈이 생기는 거죠. 틈이 생기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정죄함으로 그 틈을 계속 벌려요. 블레임하면서 계속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끊어지게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우상을 섬기게 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또한 어떠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이게 사실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쭉 연결된 건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그들 안에 어떠한 속임수로 그들을 어떻게 어떤 생각을 그들에게 집어넣어줬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구속되고 억압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너희가 자유해 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은 너희들을 자유를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뭐냐? 그걸 깨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이제 이삭도 주어서 그들이 자유롭게 돼요? 아니죠? 자기 소유 삼아버리죠. 사단의 권세 안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상태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정해진 틀 안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알고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정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자,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나 물속에서 사는데 물색이 너무 싫어, 답답해 하고 물 밖으로 나가요. 그럼 그게 자유예요? 자유로 하시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그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 밖에 나가면 자유롭게 된다? 이게 아니죠. 물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 정해진 틀 안에, 하나님이 정해진 한계 안에, 경계 안에 있을 때 얻고 있는 그 생명 자체, 그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밖으로 나가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자유라고 속이는 거죠. 그게 자유라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집에 있던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는 뭐예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예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자기가 뭐 받을 재산 받고 떠났잖아요. 잠깐은 자유롭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종이 돼버리죠.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아니죠. 그가 뭐만 또 못하게 돼요? 돼지만 또 못하게 되죠.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상종하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인간 이하로 전락해버린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내가 자유롭게 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되고 그것도 뭐예요? 인간의 존엄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뭐였어요? 아들이고 상속자였어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렸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자유를 얻겠다고 그걸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속였지만 그 결과는 뭐였어요? 사단이 종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 하나님의 법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법. 그 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렸죠. 진정 자유로웠어요. 근데 그 법을 어겼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쫓겨나서 당장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은 해방이 아니에요. 해방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 인간의 행복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너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 머무는 것을 위해서 주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너의 행복이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자유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이런 말 하시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산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한 삶의 비결이에요. 세상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개념에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다른 행복, 전혀 차원이 다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을 주신 것이 말씀이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니까 내가 뭔가 포기하고 희생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사단이 유혹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혹하는 것 자체는, 유혹이 우리가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가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길 때 죄가 되는데 왜 유혹에 반응하느냐? 왜 유혹에 반응하냐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이 정욕 때문에 이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또한 유혹에 넘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 그 유혹의 대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이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가 아닌 줄 알잖아요. 유혹이 올 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점점 커져요. 그리고 내 의지는 점점 작아지죠. 그래서 결국 넘어가는 거죠. 하와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욕을 자극했잖아요. 그때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전까지는 바라보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정욕이 자극된 이유를 바라보니까 점점 커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유혹에 넘어가는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는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유혹의 대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이었던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강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거, 욕심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냐면 내 안에 만족이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만족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갖다 줘도 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탐내지 않아요. 탐심이라는 게 내 안에 부족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을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첫째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내 필요가 채워졌으면 굳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키는 기도예요. 나를 지키는 기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도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명령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무엇도 구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지키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키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형통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 갖춰져 있고 또 내가 또 의도하고 생각하는 것이 뭐 잘 이렇게 흘러가는 게 형통할 때잖아요. 그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만을 간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틈을 노리는 그 사단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장차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를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내려오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 사단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이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개인의 경건 생활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는 이 루틴이 계속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사단은 바로 기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침으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